오늘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새 삶을 원하는 사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길에서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그러면 새롭게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다르게 나갈 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아마 유월절 같아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물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양들이 들어가서 양의 문, The Sheep of Gate라고 합니다. 그 양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렇게 써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게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은 긍휼의 집이다. 이 베데스다의 못, 이 연못은 우리 지금 말하면 스위밍풀 같이 깊진 않아요. 그리고 크게 넓지도 않고 그냥 수영할 정도 되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을 들어가면 아마 양들이 거기서 목욕하듯이 양을 씻길 수도 있었던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 정말 그 당시에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물을 동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간헐천으로서 깊은 지하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물과 함께 부딪히니까 그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걸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가다 주기적으로 그런 간헐천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몸을 던지면 몸이 다른 온천들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로 그 몸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걸 꼭 믿어서는 아니고 그것이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과 또한 혈기가 피가 마르는 사람들과 또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천사가 그 물이 동화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고자 다 수고하고 애썼다가 결국에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정말 이 신비한 역사, 정말 이 마지막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의사를 만나봤겠죠, 그 전에, 그죠? 여러 가지 혐 있는 걸 다 써봤지만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쫙 둘러서 그들은 불어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과 속이 다 낡은 사람들입니다. 낡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벌써. 낡았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죠. 정말 이들은 전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부지런했더라도 낡았기 때문에 이제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낡았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저 사람 낡았어. 기계가 낡았어. 쓸모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낡은 사람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 낡은 사람들. 정말 이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었겠죠.
아마 들어넣어가지고 나도 저랬는데, 나도 건강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낡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이들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누워있는 사람은 낡은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사람. 그들의 삶은 오래됐어요. 늙었다는 거죠. 아니면 젊은 사람도 오래됐어요. 그들은 오래된 그런 습관 속에서 정말 그들이 지나간 모든 오래된 잘못된 습관에 그냥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와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오래됐지요, 삶.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삶, 낡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더러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든 간에 자신을 하나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 속에서도 더러워진 삶을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들이 병에 걸리기까지는 어떤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러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혼자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거기에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친구와 친척과 부모도 다 떠난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거기에 온 사람들은 100%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나는 들어누워 있지 않다.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낡아진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래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그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 아니면 여러분들은 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집에 떠나 있는 사람.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떠나버렸어요. 아니면 나는 더러워진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모르지만 내 삶이 지나온 것도 보니까 오래됐고 더러운 삶을 계속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이 더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누워 있지 않을 뿐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전에는 잘못 살아왔고, 전에는 더러워진 삶, 버려진 삶, 낡은 삶, 오래된 삶, 병든 삶인데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계가 새롭게 깨끗하게 삶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버려진 사람이 다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고쳐주셔야 될 텐데 거기 다 지금 버려진 삶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부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만 새롭게 삶을 주시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안식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깨끗해진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얻은 그 병자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새롭게 됐지? 다시 너가 중풍병자가 되고, 아니, 너가 다시 병자가 되지 않도록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사람을 낡게 만듭니다. 못쓰게 만들어요, 죄는. 죄는 사람을 오래되게 만들어요. 오래되게 만들어요. 그 점점 습관을 못 벗어나고 오래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60평, 70평생, 80평생까지 계속 그 잘못된 삶을 오래되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죄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죄를 갖고 있으면 병들게 만들어요. 낡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낡았던 삶이 새로운 삶을 바뀌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오래된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감으로 내가 낡았던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오래된 나의 못된 습관과 오래된 그 관념과 오래된 그 모든 생각들이 새로운 삶을 바뀌어줍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사람들, 정말 나는 내 삶이 그 삶이 바꿀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떠났는데 내 삶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내 병든 몸의 삶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영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첫째로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 그렇게 되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모였던 사람들, 소경들, 절뚝발이들, 혈기 마른 자들, 온갖 병에 신음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사람들일까요? 절망했을까요? 거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어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천사가 물이 동하는데 물만 동해봐라. 물만 동해봐라. 나는 달려갈 거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절망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물만 동해봐라. 나는 달려갈 거다. 현실은 뭐예요? 못 달려가요.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요? 소경이 어떻게 달려가요? 물 뜨는 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물만 동해봐라. 나는 달려갈 거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1등 할 거다. 먼저 간 사람들이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몇월 며칠 날 물이 동한다면 기대해서 순번적으로 갈 거 아니야. 순번. 야, 너 가고 다음 너, 다음 너. 이렇게 할 텐데 오늘 갑자기 물이 동하니까 번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뛰어들어가서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만 동해봐라.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그렇게 되면 난 잘 될 거야. 내가 복권만 당선돼봐라. 나는 쫙 팔짝 필 거다. 내가 사람만 잘 만나봐라. 나 한번 확 필 거다. 똑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누워 있지 않지만 여러분 멀쩡히 서 있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나는 뉴 라이프가 될 거야.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이 될 거야. 그날 되면 난 잘할 거야.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 그 한 가닥 희망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인가 나 되겠지. 썸데이. 나는 그때 될 거야. 여러분, 될 수도 없는 희망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거기서 소경이 아무리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려도 눈 뜨는 사람이 더 빠르죠. 안 그렇겠어요? 눈 뜨는 사람이 더 빨리 갈 거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듯이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닥 희망은 버리지 않고 어느 날인가 될 거다. 우리 사람들 똑같아요.
어느 날인가 될 거야. 우리 같은, 지금 이민 같이 와가지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더 잘, 너희보다 빨리 뛰어갈 거야. 누가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빨리 뛰어갈 거야. 그날만 보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희망을 바라보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경쟁에서 진 사람들, 아마 그 중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면서 부러워했겠어요. 야, 언제 나는 들어갈까? 나는 언제 고침받을까? 그러면서 나는 경쟁에서 밀렸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기다린다. 왜 그런 생각을 갖죠? 여러분, 사례를 판단 못하는 거,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총명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딱 있는 사람들은, 명철한 사람들은, 아,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발견한 걸 아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앞장설 수 있잖아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사리 판단을 잘 못합니다. 명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이 사람이 총명해지고 어두워진 데서 밝은 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대 거는 거예요. 아, 어느 날인가 썬데이 난 잘 될 거야. 누구 만나면 잘 될 거야. 오늘 나도 한 번 히트 칠 거야. 대박 날 거야. 사람 떠난 사람은 모르거든요, 길을. 새로운 삶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잘 되겠지. 생각은 낡은 삶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내 삶이 새롭게 되겠지, 바뀌겠지. 세월이 가면 되겠지. 여러분,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와 똑같은 거예요. 잘 되겠지, 뭐, 우리 뭐, 세월이 약이라는데 뭐 잘 되겠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새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다가 하이웨이에서 어느 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차가 확 막혀서 답답해요. 야, 왜 차가 안 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한 5분이고 10분 지나서 가면, 앞에 지나가다 보면, 사고가 났구나. 아니면 공사 중에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풀어질 때까지. 근데 도시에 갔을 때, 뉴욕시티 갔을 때, 맨하탄에 들어갔을 때, 꽉 막혔어. 정체됐어. 어떻게 할까요? 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게 뭐 5분당 10분 막 걸리는 거야.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때 폴리스가 와가지고, 승객 와서 짜자자자 와갖고, 이리가 저리가 쫙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풀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꽉 막혔어요. 답답해요. 38년 동안 꽉 막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아니, 어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38년 동안 너 이렇게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풀어준다고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여러분, 내가 막혀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타까워하겠죠. 얼마나 내가 널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저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를 통해서 낡은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도 이미 낡아진 인생,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안타까워하겠죠. 버려진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벤데스 연못가에 있는 사람 전부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너가 낡았지, 너 병들었지, 너 버려졌지, 너 더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내가 죽겠다. 그리고 너가 죽을 거, 너가 버려졌기 때문에 죽을 네 영혼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부활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도둑자나, 도둑이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마약한 자나, 노름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뿐이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오래된 걸 보시면서 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넌 스스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다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누워 있는 가운데 38년 된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사람, 버려진 사람, 낡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아직 안 낡았어. 그러니까 낡은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렇잖아요. 같은 걸 못 느끼잖아요. 저 오래된 사람이야. 별로 못 느끼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프랭클린 이쪽 지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 미국 교회랑 다 합쳐서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한 달에 넷째 주 목요일마다 우리 기도회를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구세군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구세군 교회 갔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른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들께 스낵을 내놔요. 기도 끝나면 이제 스낵 같은 거, 커피, 도넛, 좀 좋은 데는 피자. 전에는 맨 처음에는 도시락 싸갖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런치백을 갖고 오래. 기도회 끝나고 각자 먹으라고. 그래서 한국식으로 해. 설마 농담이겠지. 갔는데 싸갖고 왔어요. 안 싸갖고 온 사람은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했는데 그날은 구세군 교회 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 밑에 커뮤니티 밀 거기에 홈레스 또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11시에 와서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옷도 다 더럽잖아요. 그쵸? 그냥 거기다가 종이 접시에다가 스파게티를 딱 담아서 내놓는데, 목사님 저도, 굉장히 이 사람을 보면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도 물탄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날 또 오후에 또 약속이 돼 있어서, 설마 제가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과 주스 있잖아요. 그거만 먹고, 그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도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들과 함께 밥을 막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스파게티인데도 이렇게 그냥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아마 저도 낡은 사람일 거고, 오래된 사람이고, 어쩌면 버려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단지 이렇게 앞에 서가고 있으니까, 멋있다, 훌륭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갖고 나 불쌍해서 찾아오셔갖고 너 참 불쌍하다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안 불쌍해요. 나는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도 우리를 못 잡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애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못 고친다면 내가 주님, 정말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져주면서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주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내 삶을 좀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좀 주님,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좀 돌보실 수 있도록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오래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뉴 라이프가 됐어요. 새롭게 변화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세 번째 보면은 새 삶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참된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병자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 이 병자의 말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주님이 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병자한테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려니까 병원비가 한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말합니다. 야, 너 병원 낫고 싶냐? 아, 주님, 500만 원만 주세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고침 받겠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자기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 있어요. 말은 하니까.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보다도 나도 능력이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몸을 못 움직이지만 내가 주님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내 능력 갖고 내가 나야지요. 주님이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를 좀 적당히 데려다 주세요. 너 직장 원하느냐? 주님,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직장의 윗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이 좀 찾아가셔갖고 나를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니까. 주님, 내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지가 돼가지고 좀 갈라주세요. 그 주님이, 야,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주님, 교회를 하나 줘야겠는데요. 너 교회 져서 혼나오시면, 예, 돈 주세요, 돈. 돈을 주셔야 교회를 짓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주님의 능력을 버리고 내가 하고자 내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지만 입은 살았으니까 주님, 내가 당신 설득할 수 있어요. 나를 데려다 주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길에서 동냥하고 있어요. 거진 동냥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그래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예수님이 들었어요. 오라.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빨리 예수께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더듬어 가야 되네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이 자는 흥분한 나머지, 오라는 나머지, 확실한 나머지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제로 들리는 쪽으로 뛰어간 거예요. 들리는 쪽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피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면 장애물이 피해져요. 내 앞에 막 피해져요. 사람들 피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오니까 붙이겠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를 원하느냐? 예수님, 평생 살 돈 주세요. 그래, 내가 좀 편하게 살자. 거짓하지 않아. 거짓도 하기 싫어요. 내가 너 무엇 해주를 원하느냐? 예수님, 가정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집도 주시고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거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복이 원해요. 복이 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건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 못에 날 넣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죠. 정말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딱 좀 하실 때 가만히 있어봐. 38년 동안 혼자서 일어났나 보자. 워밍업을 하고서 일어납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리 일어날 수 있나? 38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내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로봇 마냥 해서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뭐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반사작용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뭐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났어요. 그래 걸었어요. 38년 만에 걸어봤어요. 뛰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지금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믿어볼까? 어디 한번 믿어볼까 예수를? 그래 한번 이렇게 믿어보면 될 걸까?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테 지금 구원을 얻는다.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이게 5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38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임할 때 어둠이 팍 사라지잖아요. 불을 딱 켜면 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줄까? 내가 세례 받아줄까? 내가 뭐 자꾸 그러니까 한번 내 예수 한번 믿어주면 좋겠다. 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할 때 그게 충격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I found it. I found Jesus. 나는 지금 예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냥 와! 하는 거지. 이 믿어지는구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는데 내가 그럼 좀 글쎄 한번 내가 믿어볼까? 믿어줄까?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하는 거야. 개떡같이 하는 거야. 정말 내가 충격적으로 받으면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걸어? 내가 뛰어? 내가 38년 됐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닌데. 그러나 뭐죠? 때가 되면, someday, 그게 될 거야. 그렇게 믿어질 거야.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날이 올 거겠지. 여러분,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막연한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정말 버려진 삶입니다. 나는 정말 낡은 삶입니다. 나는 오래된 삶입니다. 나는 지금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너를 흰눈같이 깨끗해 해주시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믿으면 여러분 말씀 마치게요. 시간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에 옮겨야 돼요. 내 삶에 옮겨야 돼요.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그래야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을 원한다면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새 삶이 되지 않아요. 잠자리 바꾼다고 해서 잠이 잘 옵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뀌면 잘 되겠지. 여행 다니면 내 삶이 바뀌어지겠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인사이드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피아노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휴미디파이어 가습기를 돌려대고 아마 현이 늘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을 가습기 돌려서 온도를 맞춰줘야 돼. 아니야, 이걸 또 잘 닦아줘야 돼. 해봐도 이 안에 공기가 깨졌으면 공기를 바꿔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때리는 걸 공기를 안 바꿔주고 맨날 밖에서 돌아다녀봐야 저거는 제대로 음을 못 내요. 내 삶이 깨어졌으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막연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예수님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옮기십시오.